어떤 아이가요, 집에서 놀다가 집에 있는 아주 비싼 꿀단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꿀이 발라져 있으니까 미끌미끌 하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떨어뜨려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 꿀단지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꿀단지가 박살이 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귀한 꿀들이 다 쏟아져 튀긴 겁니다. 이 바닥에 앉아서 꿀을 닦고 있는 이 아이를 엄마가 발견을 하고는 막 야단을 쳤어요. 야, 이놈아, 그 비싼 꿀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조심했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혼을 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그런 건 떨어뜨리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떨어뜨린 다음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딸의 말에, 다음 말에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는 꿀이 그렇게 소중해? 꿀이 소중해? 딸이 소중해? 꿀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딸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 하는 말에 엄마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배울까봐, 사고 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우리 친척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벌써 어린아이였는데 커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심히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중2가 됐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아이가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생깁니다. 그게 완전한 생각은 아니지만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우고 넓어져야 되지만 이 아이는 자기의 주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게 정답이다, 그게 옳다 생각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문제냐면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이가 자기의 말을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엄마한테 대드냐? 너 엄마한테 반항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갈등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다투고 싸워도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딸은요, 자신이 엄마의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이 꿀보다 더 존귀한 가치임을요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여러분 눈이요 자신의 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은 다 바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를 향하고 사람들의 외모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안목의 종욕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또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도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한 주님의 일꾼을 키워주는 곳이지 여러분 이것이 최종의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영적인 전함이 되어야지 유의하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은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전함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유람선이 아니라 영적인 전함이 되어야지 유희하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성도는 유람하게 됩니다. 이 유람이라는 것은 목적과 사명,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전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전함에는 군인도 있고요, 전함에는 전투기도 있고요, 전함에는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함인데 영적인 전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떠오를 때요,
그 한옥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옥 목사님은 미국에서 채플린으로 군인들과 함께 다니고 있을 때에 이 전함에 타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전투기가 떠오를 때에 전투기만 뜨는 것이 아니라 전함이 전속력으로 함께 달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투기만 그냥 떠보내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를 띄우기 위해서 전함이 전속력으로 바다 위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멈춰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전장 현장으로 나갈 때 교회가 멈춰서서 여러분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 전투의 현장으로 달려갈 때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저는 군인의 마음, 전투에 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넘어뜨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로마로 후송하면서 그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분쟁해서 갈라지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분열이 되면은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래그멘티드 된다고 하는데, 유리창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각이 나면서 다 조각조각 다 합화가 되지 않습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갈라져서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흩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조사했어요. 그 이름과 직업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조사가 나왔냐면, 미국 사람들인데 이 철물점 주인에게는 스미스라는 성이 많았다고 그래요. 스미스가 뭐냐면 대장장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금속 세공이 대장장이를 뜻하는 말이 스미스인데, 이 철물점 주인들에게는 스미스라는 이름이 많았고, 여러분, 빵집 주인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베이커. 네. 빵을 굽는 사람이 베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 굽는 사람들, 빵집 사장님은 이름이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우편 배달부의 성 가운데서는 뭐가 많았는지 아십니까? 포스트요, 포스트. 네, 포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 포스트라는 뜻이 뭐냐면 우편 또는 우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 사울의 뜻은요,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죠. 바울이라는 이름,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원래 말의 이름은요, 파울입니다. 파울이 원래 이름이에요. 점잖게 번역해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파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파울과도 같다. 홈런 친 것 같지만 파울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파울 홈런은요, 칠 때 100개를 쳐도 뭐예요? 파울입니다. 1000개 쳐도 뭐예요? 파울입니다. 그러니까 다 파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치고 아무리 홈런 같은 것을 친다고 할지라도 파울 홈런은 파울일 뿐인 것이죠. 바울은 겉으로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공부하였고, 공의회 회원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외국어에 능통한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랍어에까지 여러 나라의 언어에 능통했었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내 인생은 파울과 같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은 안타와 같은, 홈런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여기에 바울의 정체성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어깨를 딱 펴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교만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용하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데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평생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헬라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중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중국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일본 이름으로 바꿔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로마 사람이다.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당당했었고 자신의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0여 명을 태운 여객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도중에 엔진이 고장이 나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낙하산을 막 찾고 있는데 승객이 100명인데 낙하산이 99개밖에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서로들 낙하산을 챙겨가지고 내고 뛰어내리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뛰어내리고 나서 누가 남았냐면 이제 낙하산이 2개가 남았는데 사람은 3명이 남은 거예요. 누가 남았냐? 중년 아저씨가 1명 남았고 그리고 비행기 기장이 1명이 남았고 그리고 유치원 아이가 1명이 남았습니다. 그때요 낙하산이 2개 남은 것을 보고 이 중년 아저씨가 혼자 살겠다고 이 낙하산을요 홀랑 잽싸게 낚아채더니 뛰어내린 거예요. 이 낙하산이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잖아요. 그때 이 기장이 유치원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승객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기장이다. 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낙하산 너에게 줄 테니 저것을 메고 뛰어내리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낙하산을 가지러 갔는데 아이가 낙하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낙하산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하산이 왜 2개지? 하고 이 기장이 물어보니까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요. 아까 뛰어내린 아저씨가 내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지 뭐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장이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지켰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정을 저지르고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유리공사 한글라스라고 들어보시죠? 보통 대부분 자동차에 들어가는 글라스가 대부분이 다 한글라스더라고요. 이 한글라스를 설립한 최태석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 최태석 회장님이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남한에서 이렇게 큰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돼요? 다 피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최태석 회장님이 뭐 하냐면 자기가 은행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서 이 전쟁통에 은행에 가서 빚을 갚으러 왔다고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사람도요 빨리 다 정리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전쟁이 나는데 무슨 돈을 갚냐고. 그거 다 말소될 텐데 기억도 못할 텐데 그냥 빨리 들고 도망이나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은행 직원이. 근데 최태석 회장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갚았습니다. 돈을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영수증을 전쟁통에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기업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찾아갔는데 찾아갈 때마다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최태석 회장님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영수증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6.25 전쟁 가운데에 빚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요. 은행 직원이요. 그 영수증을 보더니 아니 세상에 이런 정직한 사람도 다 있나? 이런 사람도 다 있나 하면서요.
그에게 대출을 해주어서 회사를 다시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글라스 한국유리공업 회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전쟁 가운데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중에라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한 번 기뻤다가 한 번 슬펐다가 또 한 번 기뻤다가 한 번 슬펐다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갈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